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 누구누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신약학자들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신약성경 자신의 바울서신에서만 164회를 썼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많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쓴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공간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깝고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서신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사용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7절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굉장히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도 반복하여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의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여러 교단들이 있죠. 우리 카톨릭, 천주교는 뭘 강조합니까? 성례를 강조하죠. 성례. 그래서 성례에 죽고 사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7성례를 만들었고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는 구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수찬 정지는 굉장히 큰 그들의 징계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그 외에도 5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사제가 그 성례를 베풀므로써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또 오순절 계통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계열에 있는 교회들은 뭘 강조합니까? 성령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죠. 그래서 방언을 해야 진정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진보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뭘 강조합니까? 사회 구원을 강조해요. 선행, 이타적인 삶, 사회 봉사, 그래서 사회 정의 실현, 그래서 법적인 문제든 사회의 그 극빈자들에 대하여 데모하고 자신의 그들을 위한 것들, 그것이 선행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죠. 우리 같은 정통 개신교는 뭘 강조합니까? 복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강조하죠. 이게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옳으냐,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성례든 성령이든 복음이든 사회 구원이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걸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형제입니다를 말하는 게 성찬이죠.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회를 이롭게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한 삶을 지향하죠. 사회에 봉사하고. 그러니까 각 교단들이 말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한 일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성례, 성찬, 선행, 사회봉사, 복음, 진리,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할 때의 특징은, 첫째,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서로 교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우리의 지식, 이 모든 것을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질이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의로 움직이거나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찬동하고 반응하여 그분 안에 머물고자 할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죠. 광고만 보고 못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돌이 이건주 보니까 무당이 됐더라고요. 무당이. 연예인 중에 무당이 된 사람들이 꽤 가끔씩 있죠. 경위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몸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그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인격적이지 않죠. 억어하고 억압하여 그의 삶을 건강은 치든 뭐든 괴롭혀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를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어요.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과 교제,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연합 가운데로 우리를 교제권 안으로 들어놓여 주겠다는 거예요. 신적인 교제 안으로 우리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교제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상호적으로 반응하고 상호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만들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것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한 몸처럼. 우리는 여러분 한쪽 팔이 다치거나 한쪽 손이 아프면 손가락을 다치면 뭐 그까짓 거 뭐 반대편 손이 있는데 뭐 그쪽 손으로 열심히 쓰면 되지. 그러나요? 그렇게 안 돼요. 이 세포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쪽이 욱신거리고 아프면 온 신경이 글로 쏠리죠. 그래서 그 손을 계속 아프고 관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가 다 하나하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몸이 안 좋아서 엉덩이에 살을 잘라다가 이식을 시키면 그 이식된 살이 쌩쌩하게 똑같아지죠? 아니에요. 세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쪽은 무디죠. 감각이 무뎌져요. 내 살 같지 않고 무디단 말이에요. 이식한 부분의 신경이 살아나지 않는 거죠. 기계는 부품을 빼고 새 것을 언제든지 갖다 끼우면 되지만 그럼 작동을 하지만 유기적인 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체를 하거나 너 아니면 누구든 되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자식, 3명의 자식 어릴 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지만 한 자녀가 아파서 죽으면 아직 나한테는 7자녀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위안이 됩니까? 안 되죠.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자녀가 10명이든 1명이든 간에 그 자녀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물을 키우다가 애완견을 먼저 보내는 분들이 있죠. 다른 동물 왜 안 키우냐 물어봤어요. 어차피 같은 종이잖아요. 같은 종. 우리가 볼 때는 깎아놓으면 똑같아요, 사실. 그거 동물 보냈다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지 말고 다른 거 똑같은 종으로 하나 키우죠. 안 된대요. 그 동물에 대해 내가 마음을 잃을까 봐 미안한 거예요. 다른 동물한테 사랑을 주는 게 미안하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대체 불가한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된 거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확장해 보면 부부관계에서도 알 수 있죠.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 취미,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할 수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이혼을 당하는 사유가 되죠. 부부는 자신의 몸도 스스로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 품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를 하게 되고 독립을 하죠. 그 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위에 가겠지만 부모는 항상 그 자녀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자녀가 어려움과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부모도 함께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예요? 신기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기적이라는 것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고 우리의 불순종하고 어긋남이 하나님께 괴로움과 아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책망하심도 모르고 나는 밋밋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연합이 안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이 있고 그 복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것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은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럼 연합되었다면 성도들은 굉장한 유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게 어떤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색깔로 마킹을 해놨죠. 저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를 지금 반복하여 말하죠. 그 안에서 뭘 얻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셋째,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속죄, 죄사함을 받게 하는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며 자격 조건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총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열된 모든 하늘의 복들을 다 받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복 말고 물질의 복, 귀하고 또 이 땅의 영화, 부귀 이런 약속은 좀 없습니까? 애석하지만 성경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질 않네요. 신약 성경을 사사시 뒤져봐도 그런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축복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이고 신령한 복으로 대체되어집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족장들에게 한없는 땅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걸로밖에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의 자녀가 되면 아파트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죠. 즉 그것은 하늘의 집이며 영원한 예루살렘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곧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이죠. 자꾸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가 더 좋은데 실체를 내버려 두고 그림자를 주십시오. 아주 어리석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의 자녀,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의 복음 전도와 사역을 통하여 영적인 수많은 가족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피부치에 국한되지 않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민족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복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니들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다. 그냥 그 안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통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집이든 물질이든 사람의 복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든 나의 사업의 성공이든 학벌이든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주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실 것이다.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부을 것이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따라갈 때에 나는 너희가 이 신령한 복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이 하늘의 복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다 따라가는 것들이다. 확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갖고 누릴 자격,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대상이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도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그러고 이러고 설교하고 있어요. 낯이 두꺼워가지고 아주 버젓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낯 두껍게 앉아서 찬양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다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렇지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이 없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동급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다음으로 사랑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입양된 자녀들, 양자 삼은 자녀들인데 그의 친자 독생자 아들만큼 우리를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아들과 우리의 존재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이 바라볼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로 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안막도 없고 간도 없고 신장도 없어요. 내 죽어가는 아이를 그 아이의 두 눈을 넣어주고 심장을 이식하고 장기를 다 이식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고 내 아이는 죽었어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아이 안에 내 아이가 있는 거죠. 내 모든 아이의 장기를 이 아이가 다 가져갔어요. 내 아이는 죽고 얘는 제2의 인생을 살아요. 내 아이죠. 내 아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의 피를 다 우리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갈갈이 찢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곧 그의 아들이죠.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지만 너는 양자니 내 아들을 더 사랑하고 너는 그 다음이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줍니까? 이만한 위로가 더 있습니까? 이만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아주 끈끈한 그 친밀함 안에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 프로그램 제목처럼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에 끝나고 가가지고 나 혼자 산다. 네 혼자 산다 그래. 네 혼자 살다 죽어라. 네 혼자 사는 거, 그 혼자 사는 애들 다 찌질하잖아요. 사는 게. 지는 뭐 나가서 지 할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합은 안전한 토대를 우리에게 줘요. 뭐냐? 이 연합은 영원하며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맺은 연합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 즉 하나님으로부터 문책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엄청난 찬가를 38절, 39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벗어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좌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할 때마다 제가 20대부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절대 벗어남이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다.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니,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필연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니 좋은 열매가 맺혔구나라는 거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선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수동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자양분을 공급받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그분께 더 많이 맡길 수 있는가? 누가 순간순간 그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가?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는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막 만들어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 가운데 신령한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집요하게 주님을 쫓고 집요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경건의 의무들과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그걸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배의 자리, 읽어야 할 말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머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우리의 삶의 훈련이며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의존,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며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하며 끊어지지 않고 또 완전하며 또 그 연합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성령으로 확증하고 체험하며 더 깊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시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목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늘 붙잡혀 잇대어 접붙여져 있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